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가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학 실천변이에요? 개론이에요? 사랑학 개론입니다. 개론이 언제 필요한 거죠? 기초를 튼튼하게 할 때 필요한 게 개론이에요. 건축학 개론, 경영학 개론, 심리학 개론, 개론이에요. 나머지 실천하는 것은 누가 하셔야 될까요? 내가 해야 돼요. 그 개론을 가지고 내 삶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것은 내 몫이에요. 중요하죠.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그 옛날에 2000년 전에 이 고린도 교회는 참 풍요로운 교회였습니다. 풍요로운 도시였고 풍요로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만큼 풍요로운 시대가 있을까요?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였는데, 풍요로운 교회였는데 거기에 뭐가 빠져 있어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섬김입니다. 섬김. 사랑이 없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여러분, 인간의 구조 속에는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 중심입니다. 모든 우주의 중심이 자기입니다. 이렇게 작동이 되기 시작하면 내 인생은 걷잡을 수 없어요. 따라합시다.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내 중심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 연약해 빠진, 힘도 없는, 쓰러지기 쉽고 비틀거리는 내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어디로 갈지 모르죠. 그래서 내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 사랑이 결국은 내 삶을 완성해 가게 하신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계신 이유가 있죠.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할 일이 있어서. 쉬운 대답인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할 일이 있어서. 그걸 고상한 말로 하면 사명.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셔서 내가 지금 여기 생명이, 잠자고 일어나는데 깨어난 거예요. 하실 일이 있으셔서. 사명. 또 하나 살아있는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전히 거리가 멀고 이 땅에서 그 사랑을 완성해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내가 살아있다 지금.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뭐 아주 완성이 됐다고 하면 그거는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에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사명이든지 아니면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든지 증오하는 마음이 있든지 이거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생각을 하죠. 얼만큼 더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할까? 뭘 할까? 계속 뭔가 하려고 해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뭘 자꾸 하려고 해요.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국어책도 읽고 사회책도 읽고 도덕책도 읽어요. 근데 그거 읽기 전에 뭐를 먼저 해야죠? 네? 영어부터 배워요? 요즘 도덕책이 영어로 돼 있나? 한글부터 배웁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야, 어요. 한글부터 배웁니다.
한글을 배우지 않고는 국어책을 읽을 수도 없고 도덕, 사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한글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빠져버리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랑이 무엇이냐,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랑이 없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두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합니다. 사랑은 뭐 한다? 오래 참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이 두 가지로 딱 요약을 해요. 나머지는 거기에 따른 열매들입니다. 사랑이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뭐죠? 책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책임감을 있을 때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낳았고 자녀들이 참 평탄하게 잘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낳은 자녀가 속을 썩이고 힘들게 해도 누가 낳았어요? 내가 낳았어요. 그러면 끝까지 부모는 책임집니다. 이게 오래 참음의 책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뭐냐? 바울 사도는 오래 참는 것이다. 그게 사랑이다. 그건 왜 그러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요. 오래 참는 것과 온유. 온유는 뭐냐? 온유는 진짜 책임이에요. 앞에 있는 것이 선택이라면 온유는 진짜 책임이에요. 여러분, 온유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뭐 하는 것이라고?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했는데, 온유. 길들여지는 것이라고 그랬죠? 물 들어가는 것이고 길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생각 속에 안 좋은 것이 물 들어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죠. 이 깨끗한 물에 먹물 하나 튀면 한 방울 떨어뜨리면 퍼져가는 건 일순간이죠. 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물 들어간다. 이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을까요? 길들여져 간다. 누구에 의해서? 사랑에 의해서. 길들여지기 쉽지 않아요. 인간 본성 속엔 하나님을 거역하고 싶고 길들여지고 싶지 않아요. 난 내 멋대로 살고 싶어요. 이게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왜 그러게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난 내 멋대로 살고 싶어요. 그걸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하나님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을 이타적인 존재로 바꾸시기 위해서 뭐를 허락하셨다? 남자와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면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결혼할 때 그게 보이면 결혼하겠어요? 처음부터 그게 보여요? 안 보이죠? 그냥 좋은 거야. 다 좋은 거야.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워. 막 다 좋아요. 다 좋아. 그러니까 혹 가는 거죠. 그리고 며칠 지나고 나면 이제 그때 정신이 들죠. 늦었습니다. 이제는 온유의 성품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길들여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길들여질 때 무슨 감각을 가지고 살라고 그랬어요? 무슨 감각? 박자. 리듬을 맞추는 것이다. 온유라고 하는 것. 나와 네가 만났어요. 너와 내가 만났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의 박자가 다 달라요. 리듬이. 이 사람은 탁탁탁탁탁탁탁탁탁 이렇게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맞아요. 다르죠?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고집만 부리는데. 인생은 이런 거야. 한 사람은 인생은 부부 생활은 이런 거라고. 부부 생활은 둘 다 맞아요? 요래서 머리가 피튀기가 나도록 싸웁니다. 사는 것 같더니 또 싸우고, 사네 못 사네.
여러분, 그 문제 해결 안 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해결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어디에 박자를 맞춰야 될까요? 그러면 이 사람은 막 때리는 사람, 이 사람은 아이고, 이런 사람. 어디에 박자?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박자. 인생은 네 박자라고? 꿍짝 꿍짝 꿍짜작 꿍짝. 네 박자가 아니야. 십자가의 그 사랑의 박자에 나도 거기에 맞추고 너도 거기에 맞추면 박자가 맞기 시작합니다. 믿습니까? 근데 뭐가 빠져버려요? 맨날? 십자가만 빠져버려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원형인 그 십자가의 박자만 다 사라져요. 그리고 자기 박자만 외쳐요. 거기에 무슨 해결점이 있겠습니까? 내 소리만 들어달라고 하고, 내 소리가 괜찮다고 하고, 내 박자만 맞추라고 하고. 평생 이건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내 안에 구세주로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내 마음에 쏙 들어요? 내 배우자가. 에? 그 사람이 어떻게 내 마음에서 지가 마음에 안 드는데. 안 들어요. 바울 사도는 이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근데 여러분, 여기 아주 신기한 게 이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 이전에 공부하셨죠? 말씀 나눴죠? 이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 우리는 이게 격이 분명하지 않은데 이 그리스 사람들은 이 격이 분명해요. 이게 남성이냐 여성이냐 중성이냐 소유격 아주 분명해요. 근데 이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형일 것 같아요?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남성형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단어 하나하나를 가져올 때 신중하게 가져옵니다. 남성형을 써요. 오래 참는 건 누구 거다? 왜 오래 참아야 될까요? 남자들, 형제님들, 왜 오래 참아야 될까요? 오래 참는 건 뭐라고? 선택이라고 그랬지. 그지? 자, 이걸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창세기로 가야 돼. 창세기 2장에 가면, 창세기 2장에 가면 아담이 창조됐어요. 창조됐는데 옆에 이렇게 다른 것들 이렇게 보니까 노루도 둘이 다니고 쟤네도 둘이 다녀요. 지는 혼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떼를 써요. 왜 나만 혼자예요? 외로워요. 그래서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하나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자, 아담이 선택했어요? 하와가 선택했어요? 우리 자매님들이 목소리가 굉장히 크네. 아담이 선택했어요? 하와가 선택했어요? 형제님들, 지금 크게 얘기를 해야 이 다음 이제 오늘 이 뒤에 여러분이 이제 역전하는 그게 있어. 거기서 그냥 기가 죽으면 어떻게, 이 뒤에 있다니까, 뒤에. 아담이 선택했어요. 해달라고.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좋아서 결혼한 것 같지만 성경적인 원리는 아담이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뭐라고 해석해 주냐면,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통해서 부부가 뭐냐라고 할 때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편들아, 내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 주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해라. 이렇게. 무슨 얘기죠? 목숨 걸고 사랑해라. 죽어라. 네 아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그 아내를 보호하고 그 아내를 지켜내지 못하면 남편의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예 선포를 해버려요. 이게 지금 창세기 이 얘기하고 똑같아요.
창세기 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있어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어디에서 취했다고요? 누가 선택했다? 그러면 여러분 아내의 모든 삶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정의가 돼야 돼요. 그런데 꼭 어디 가다가 아내가 이제 아이를 놓고 그러면 몸이 좀 불잖아요. 막 그러고 또 자기 관리도 못하고 이게 아가씨 떼고 갔겠어요? 막 쉽지 않죠. 그 이상한 게 꼬여가지고 막 이쁘냐? 뭐 이러고 다니고 문제가 생기죠. 남편은 끝까지 아내를 선택했기 때문에 지켜내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오래 참음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이 오래 참음과 연결된 것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열매입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몇 개가 나왔어요? 여기 4개가 나왔어요. 근데 이 4개는 남성형일까요? 여성형일까요? 예? 남자라고 하고 싶죠? 요 4가지의 단어의 형태는 전부 여성형입니다. 형제님들 아시겠어요? 이제 큰 소리 좀 치겠다니? 응? 그런데 목숨 걸고 지켜야 돼. 여러분의 안에. 이 4가지의 단어는 여성형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성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래 참을 수 있도록 이것을 지탱하고 이기고 견뎌낼 수 있도록 아내가 해줘야 되는 역할을 4가지를 쫙 설명해줘요. 자, 여기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모든 것을 참으며입니다. 무엇을 참으며? 어떤 것은 참고 어떤 것은 안 참고 내 입맛에 맞게 이것은 아니고 저것은 아니고 구별해야 안 해요? 아니에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모든 것을 참으며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참는. 이 단어는 그리스 말로 스테고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스테고. 영어로는 to cover.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여져 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이 스테고라고 하는 단어는 2가지 용도에 쓰이는데 하나는 이런 건물, 눈에 보이는 거, 이 눈에 보이는 이런 건물이나 이런 거에 의미를 쓸 때 지붕으로 덮다 이런 뜻이에요. 배 같은 것이 있죠? 배를 덮다 이런 거. 비 맞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덮는 역할을 해요. 그럼 이걸 관계적인 정신적인 부분으로 쓸 때는 또 조금 약간 달라요. 비슷하지만 이렇게 씁니다. 침묵으로 덮다. 침묵. 또 비밀을 지키다. 잘못이나 실수를 숨겨주다. 이게 참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남편이 실수를 했네. 하나님이 가장으로 그 가정에 기준을 세워주셨는데 남편이 그 실수를 동네방네 막 얘기하고 다녔어. 그 신랑 어떻게 고개 들고 다니까 나중에 돌아왔을 때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 남편이. 그죠?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지를 둬야죠. 후회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로운 삶이 되어서 변화되었을 때 돌아왔을 때 그가 편안하게 그곳에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것, 그것이 참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세상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오늘날은 경제 구조가 많이 바뀌어서 여성들에게도 다양한 영역에서 남성들보다 더 우월한 생산력을 나타낼 수 있는 조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경제력이 아내가 높거나 여성이 아무리 우월하다고 해도 그 속에서 우선적인 위치가 바뀌면 가정은 산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이 질서를 잡아주고 계시는 거죠. 이 스테고라고 하는 말, 집이 지어졌어요.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집이 지어졌어요. 벽도 세워지고, 자, 바닥도 깨끗하게 하고, 제일 좋은 재료를 써서 딱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집에 냉장고도 제일 좋은 거, 뭐 텔레비전, 우리 집에 텔레비전 분가하면 자기가 집을 나가면 텔레비전을 제일 좋은 텔레비전을 사고 싶은 하는 아이가 있어요. 저하고 취향이 좀 비슷한데 얘는 텔레비전을 끼고 삽니다. 저도 텔레비전을 끼고 살아요. 틈만 나면 책 보는 시간 빼놓고. 정보가 많아. 텔레비전을 이런 거 사가지고 자기 방에서 자기 전용으로 보고 싶대. 말할 수 없어요. 정드림. 자, 집에 가장 좋은 텔레비전, 가장 좋은 세탁기, 가장 좋은 시설을 다 있어요. 부족한 것이 전혀 없어요. 너무 편리해요. 그런데 지붕이 안 덮여 있어요. 얼굴이 하얘지네요. 지붕이 없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렇게 햇빛이 뜨거우면 아무리 비싼 것을 거기다 넣으면 뭐하고, 또 비가 오는 날은 아무리 비싼 것을 거기다 넣으면.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정신적으로 이렇게 사는 부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붕이 없어요. 아내는 가정을 덮고 사랑으로 덮고 또 포근하게 덮는 그 따뜻함이 있어야 합니다. 아빠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도 그것을 품을 수 있는 그 따뜻한 마음이 엄마에게 있어야 합니다. 지붕이 없어요. 지붕이 없으니까 애들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비 맞아가지고. 지붕이 없다니까. 햇빛에 뜨거워가지고 죽어 막 지금 아주. 이게 스테고라고 하는 단어예요. 참는 것이. 그래서 오늘날 현대 성경의 번역들은 그냥 참는다라고, 이 앞에 있는 오래 참는다고 단어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뜻이. 오래 참는다와 여기 지금 모든 것을 참는다 완전히 달라요. 글자 수도 달리고 다 달라요. 현대에는 그래서 이 번역을 이렇게 합니다. 모든 것을 덮는다. 이렇게. 뭐라고요? 모든 것을 덮는다. 덮는 것에 실패하면 가정은 존속되지 않습니다. 자매님들, 형제님들도 마찬가지야. 이게 지금 여성용으로 써 있지만 무슨 일 있어? 부부가 무슨 일 있어? 쪼르르 친가에 달려가가지고 내가 저 인간하고 무슨, 또 시댁에 달려가진 않지. 친정에 달려가가지고 막 저 인간 이러고 저 인간하고 어떡할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 수습 어떡할 건데 그거. 그래서 끝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지금 수습할 수 있게 해야지. 수습할 수. 조금만 생각하면 이 너머를 볼 수 있잖아. 조금만 생각하면. 지금은 화났다고 해요. 그래요. 그랬다고 쳐요. 그런데 그걸 아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다 막아버리면 어떡하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 스테고의 사랑이 부족하게 된 경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비밀을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건 비밀이야. 자기만 알아. 정말 내가 힘들어서 그런데 진짜 기도해줘. 세상에 비밀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얘기했어요. 나한테. 얘기했으면 진짜 자신의 치부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얘기를 듣고 김집사, 박집사, 최집사 다 쫓아다니면서 그랬댄다. 스테고, 사랑이 부족합니다. 다
여러분, 그 사람이 나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도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 앞에 자신의 그 약점과 허물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가슴에 품고 무덤까지 들어가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게 스테고, 이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조금만 상대의 약점이 있으면 그거를 어떻게 붙잡아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덮는다, 이 스테고라고 하는 이 덮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뭘까? 뭘 과연 덮어야 할까? 두 가지만 살펴보십시다. 따라합시다. 약점을 덮어주는 지붕. 지붕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지붕이 집보다 커요, 작아요? 크죠? 지붕을 작게 짓는 어리석은 건축가는 없어요. 지붕이 커요. 덮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냥 덮어버려요. 빈틈없이 덮어버려요. 약점이 보여요. 그 사람의 허물이 보여요. 그러면 그걸 덮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허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뜻이냐면, 허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지하다 이런 뜻입니다. 허물은 무지해, 알지 못해. 여러분, 알지 못하는 건 어떻게 해줘야 되죠?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인내를 가지고. 힘들지만 인내를 가지고 하나 기다렸다가 그만큼 나오면 또, 저희 집도 그래요. 제 아내도 저한테 그러겠지만, 난 진짜 우리 그 예수님 앞에 서면 할 얘기 있어요. 왜냐면 무던히 인내하기 때문에 할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은요, 저보다 훨씬 무지한 것은 인내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사랑으로 가르치면 돼요. 박자 맞춰가면 된다고. 몰라서 그런 거야. 근데 그 허물이 드러나면 어때요? 허물이 드러나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지금 약점을 덮는 지붕이라고 그랬어요? 아니야, 반대로야. 허물을 덮어주는 지붕. 허물은, 약점은 그 다음에 할게. 알았죠? 예, 허물을 덮어줘. 보이면 그거 찾아내기 바쁘죠. 그래서 거기에 어떤 것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 중에 제자가 있었고 무리가 있었습니다. 제자와 무리의 차이가 뭡니까? 제자는 예수님의 그 행동,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담고 싶은 게 제자예요. 저기 여의도에 가시면 어른이 한 분 계시죠? 그분을 담고 싶어서 모든 목사님들이 거기 달려갔어요. 이분이 얘기했어요. 나는 경상도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혀가 짧아서 발음이 안 돼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래요. 샤랑은 이렇게 하시잖아요. 하시는데 문제는 그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목사님들이 그 밑에서 배우시면서 똑같이 하세요. 왜 그렇죠? 닮고 싶은 거죠. 그게 제자의 태도예요. 이분은 혀가 짧은 것도 아니에요. 경상도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이 해요. 샤랑하는 시황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이 밤에 역사하셨습니. 혀 짧으셔서 그런데요. 근데 다 똑같이 해요. 그 정도로 사모한다라고 하는 얘기죠. 무리는요, 자기에게 유익이 있으면 거기 있고, 유익이 없으면 무리를 일으키고 무리에서 떠납니다. 항상 무리수를 두죠. 그게 무리입니다. 내 현실과 내 이익, 현재 당장 보이는 것에 급급해서 움직여요. 이게 무리예요. 이게 무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 무지는 또 다른 허물을 낳고 또 다른 허물을 낳고 계속해서 허물을 낳아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예수님 인류가 범죄하고 도저히 하나님이 참으실 수가 없어요. 참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다시 판을 떠셔야 되는 상황이야. 죄가 너무 관영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죠. 그게 누구예요? 예? 정용구? 그런 얘기를 그렇게. 노아입니다. 이 노아는 그 당대의 모든 세상이 죄로 꽉 차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드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10절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당대의 의인을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을 받던 사람. 이 사람을 선택해서 배를 만들래요. 이런 햇빛이 찡찡 나는, 더군다나 홍수는 그곳에 홍수가 올 수가 없어요. 조건상. 에? 비가 1년에 진짜 내려도 한 번에 내리고 그냥 끝나는데 이게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만들어요. 어디다? 바다에다가 산에다가? 미친 짓이죠. 산에다 배를 만들어요. 그러니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하겠어요. 비난과 비아냥과 그 수없이 많은 것들을 노아만 받는 게 아니라 누구도 세 아들도 같이 배를 만들면서 그 모함을 받습니다. 얼마나 잘한 일이에요. 그러면서도 말씀을 붙들고 지켜냅니다. 드디어 홍수가 났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가 일어나고 노아 홍수가 가라앉기까지, 그것이 종료될 때까지, 완전히 무트로 드러나서 끝날 때까지 얼마나 걸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1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1개월 조금 더 돼요. 노아의 나이 600세. 그달 둘째 달에 하늘의 창이 열리고 땅에 샘물들이 터지고 홍수가 일어났어요. 몇 살 때? 600세 둘째 달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노아의 나이 601세 첫째 달에 이렇게 하고 끝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몇 개월? 11개월. 여러분 1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을 배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살겠어요? 그래도 밖에 나가서 일할 때는 그래도 좀 덜 보였는데 같이 산다는 건 여러분 한 번씩 보는 사람의 그 모습은 누구는 그걸, 그래서 삶이라는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멀리서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같이 살아보세요. 웃으시네. 어떻게 저렇게 같이 살아보세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삶은 겪어내는 거예요. 노아와 아들들 자부 셋, 시어머니 8 식구가 거기서 살면서 단점들이 보이겠어 안 보이겠어요? 나오지도 못하고. 그전에는 출퇴근할 때는 좀 덜했어. 승진을 할 때 한 번씩 나와가지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주구장창 살아야 돼. 거기서 1년을 나오지도 못하고. 자, 문제가 생깁니다. 나왔어요. 나와서 문제가 생겼어요. 농사를 지었네요. 무슨 농사?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달달하니 맛있잖아요. 그만 발효된 술을 먹게 됩니다. 하여튼 술을 쳐드시면 문제가 생깁니다. 술은 기분 좋을 때 드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이제 좋은 단계 목사님은 술 먹으라고 그랬다고 또 이제 나가가지고. 술은 기분 나쁠 때 먹는 것이 아니라 기분 좋을 때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조절이 됩니다. 기분 나쁠 때 조절이 되든가요? 왜 안 해보신 분들처럼 이렇게 조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노아도 스트레스 많이 받았죠. 자, 먹었어요. 그리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냥 벌거벗고 그냥 누워버렸어요. 그런데 자, 그때 9장 22절에서 이렇게 씁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어디로 나가서? 밖으로 나가서. 여러분, 허물이 보일 때 밖으로 나가면 일 납니다. 의식이 밖으로 나가든지 내 몸이 밖으로 나가든지, 생각에서 그것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생각이 이탈돼 가지고 의식이 밖으로 나가든지, 내 몸이 밖으로 나가든지, 어쨌든 밖으로 나가면 문제는 생겨요. 뭘 했어야 되죠? 함은 아버지의 그 부끄러움을, 그 허물을 덮어줘야죠. 이걸 심리학에서는 열등 컴플렉스라고 말해요. 인페리어티 컴플렉스. 열등 컴플렉스. 무슨 얘기냐면 남의 허물을 찾아낼 때 자기와 비슷하거나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의 허물은 찾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자기보다 힘을 가할 수 있는, 약간의 힘을 가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사람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열등의식을 겪는 거죠. 그러면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좋은 말을 할까요? 나쁜 말을 할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함처럼. 이걸 inferiority complex, 열등 컴플렉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죽어가요. 서서히. 지금 함은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 불편한 것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든지, 그 불편한 것이 계속 가지고 있다가 이때 터진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하고 관계가 좋았으면 얘가 얼레걸라리 하고 나왔겠어요? 아버지의 그 불편한 것을 덮어드렸겠죠? 아이고 이렇게. 근데 나와가지고 마침 참 감사한 건 큰형, 그의 위에 형 셈과 동생 야벳이 그 얘기를 듣고 이 둘은 뒷걸음쳐서 들어갔다 그래요. 뒷걸음쳐서. 그리고는 살며시 덮어주고 나와요. 결과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함의 결과는 어때요? 저주입니다. 아버지를 욕보이게 한. 이게 허물을 덮어줘야 될 때 덮어주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죄성을 가진 인간은 타인의 허물을 찾는 것이 익숙해요. 저나 여러분은 타인의 약점이나 타인의 그 허물을 찾는 데는 기가 막히게 찾습니다. 그런데 칭찬은 몇 개 찾다가 끝나. 근데 그 사람의 약점을 이야기해 보라 그러면 밤새도록 할 수 있어. 밤새도록. 걔는 머리를 어디서 해고 왔다니 부터 시작해서, 아니야 예쁜 머리방에서 했대. 머리는 하지 않는구나, 염색 드리는구나. 여기는 머리를 어디서 했대니, 아유 머리가 왜 이렇게 촌티가 팍팍 나니 부터 시작해서 손톱이 어떠니 발톱이 어떠니 뭐가 어떠니 밤새도록 해도 안 끝나. 근데 칭찬해 보라 그러면 몇 개 해 하다가 진짜 없는데. 이게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날에, 마지막 그날에 주님 앞에 서는 날 무엇 하다 왔니? 물어보실 거거든요. 예수님은 이것을 마태복음 18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이야기하시죠.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빚을 졌는데, 주인한테 빚을 졌는데 1만 달란트면 1달란트가 금으로 따지면 1달란트가 금으로 군인들이 배낭으로 멜 수 있는 거 있죠. 군인들이 배낭으로 멜 수 있는 무게 정도를 1달란트라고 하는데 그게 35에서 45kg 정도 돼요. 1달란트가.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짐을 멜 때 35에서 45, 그러니까 1달란트는 금이든 은이든 35에서 45kg짜리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1달란트면만 팔아도 이거 얼마나 할까? 근데 그게 몇 달란트? 10,000달란트가 있대요. 10,000달란트. 그러니까 빚을 10,000달란트를 줬어요. 갚을 수 있다 없다? 도저히 갚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주인한테 가서 사정합니다. 주인이 가져와라 그랬어요. 빚 가져와라. 내 거 1만 날 때 갚아라 그랬어요. 가가지고 사정해. 수업료도 내줘. 등록 그리고 지금 이게 할 수가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명이라도 데려가십시오. 그 주인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탕감, 평생을 해도 안 되는 탕감. 이게 저와 여러분 아닌가요? 우리의 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해요?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탕감을 받아요? 그렇게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인식이 안 되지. 작동이 안 되지. 나밖에 모르고.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서 어떻게 해요? 자기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한테 빚을 100데나리온밖에 빚을 안 줬어요. 100데나리온은 로마 군인이 100일 동안만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 하루에 품삯이 1데나리온. 그러니까 100일만 바짝 해서 허리띠 졸라매고 갚으면 돼요. 1년 동안 생활하면서 갚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당장 내놓으라고 목줄을 잡고 흔들어 제끼면서 막 내놓으라. 안 되나? 그러니까 지금 할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나가야 일을 하듯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예 못하게 감옥에다 쳐 넣어버려요. 이 소리를 주인이 듣습니다. 그리고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무효. 무효. 내가 너에게 1만 날랐던 탕감해 준 거 무효. 무서운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용서에 대한 구원이 그렇게 확신 가운데 있는데 내게 힘들게 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내 가슴에 품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이것은 무효가 된다는, 무효가. 무효. 구원의 무효. 아시겠어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얘기의 배경은 이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와서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 예수님, 주님, 몇 번씩이나 용서해야 될까요? 7번씩 용서하면 될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랍비,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는 것은 누군가가 실수를 하고 잘못했으면 3번씩 용서하라 그랬어요. 3번은 용서하고 그 나머지는 네 맘대로 해도 된다. 이게 관습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지금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다. 잘했어요?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래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될지니라. 그리고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내가 진짜 그렇게 탕감받은 사람인 것을 내가 안다면 용서하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진짜 그게 사실이라면, 내가 사실로 내 안에 그걸 믿고 받아들였다면 안 될 게 뭐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 이 스테고의 사랑, 참는다라고 하는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약한 점을 고쳐주는 장면입니다. 연약함을 덮어주는 지붕. 따라합시다. 연약함을 덮어주는 지붕. 여러분, 이 연약함은 덮어주라고 있는 거죠. 제가 겨울에, 이제 요즘은 여름이라서 그런데 겨울에 제가 이제 제 아내랑 새벽에 기도하러 나올 때 되면 이불을 다 차내불고 자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우리 집에서 열이 제일 많은 정들인 얘는 새벽에 보면 이불을 꼭 차내불고 자요. 그러니까 이불을 나오면서 그 새벽에 따뜻하게 자야 그 하루가 또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부자리를 제가 확인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불을 이렇게 덮어주고 기도하러 나옵니다. 여러분, 덮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점은, 허물은 덮어주셔야 돼요. 그걸 들춰내면 얼어 죽어요. 같이 죽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연약함 덩어리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내 연약함을 보아달라는데
더 어려움을 겪게 되죠. 내 연약함만 봐달라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유다 베들레헴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다 땅에 기근이 찾아왔어요. 이런 막 기근이 찾아와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가정은 이민을 가기로 결정합니다. 어디로? 모압 땅으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기로 결정하고 그곳으로 이민을 갑니다. 부부와 두 아들을 데리고 네 식구가 내려갑니다. 그곳에 내려가서 두 아들 결혼을 시켰습니다. 모압의 여인과. 이스라엘이 모압 여인과 결혼한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어쨌든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이민 생활이 괜찮았다는 얘기예요. 먹고 살만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아버지 돌아가십니다. 두 아들 죽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둘과 시어머니 3명만 남습니다. 남자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3사람만 남았습니다. 자, 모압 땅에도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유다 땅에는 이제 역전이 된 거죠. 우리의 인생이 이런 거예요. 그게 아닌 것 같고 그게 끝난 것 같고 기근이어서 나는 여기를 피하지만 언젠가 하나님을 싹 바꾸셔서 그곳이 그 땅을 다시 축복하신다고. 그걸 견뎌내질 못하는 거죠. 이제는 역전, 유다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모압 땅에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나오미라고 하는 이 여인은 두 자부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오려고 결정합니다. 참 못됐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놔두고 오지. 두 며느리, 아이도 없는 며느리, 두 며느리 모함죄인들 거기다 놔두고 오지. 데리고 가.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세요. 데리고 가다가 마음이 바뀐 거예요. 하다가 데리고 나왔어요. 어쨌든 가자. 거기가 지금 그래도 거기가 낫지. 데리고 가다가 문득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옵니다. 너희들을 데리고 가서 뭐 하겠니? 여기서 다시 시집가거라. 내가 너희들에게 물려줄 아들도 없고 가면 고생한다. 비아냥 소리, 그 소리 다 들을 수 있겠니? 자, 여기서 이제 일이 납니다. 큰 며느리 룻, 작은 며느리 오르바. 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다가 나오미가 이 얘기를 했을 때 바로 손을 들고 반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오르바입니다. 어머니 나서서 가긴 가는데 앞이 보이지 않아. 앞이 보이지 않아. 거기 가서 내가 뭘 어떻게. 차라리 여기 있으면, 응? 그래도 아는 사람도 있고 여기선 결혼도 할 수 있고 내가 거기까지 가서 바로 어머니 그래도 저는 따라가고 싶은데요. 그냥 빈말하는 거예요. 따라가고 싶은데요. 그러다가 아니다. 따라 돌아가라 그랬더니 네 어머니 그러고 돌아갔어요. 누구 남았죠? 큰 며느리 남았습니다. 큰 며느리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룻기 1장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내가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이 뭘 선택했죠? 어머니의 그 연약한, 나이든 어머니의 그 연약함을 덮어주기로 선택했어요. 어머니 죽는 곳에서 나도 죽을 겁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스테고의 사랑이에요. 덮어준다, 참는다,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하는 덮어줘. 죽을 각오를 해요. 어머니 죽는 곳에서 나 죽을 거예요. 그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기를 원합니다. 결코 떠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정말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잖아요. 죽는 일에 나를 저주하고 나를 죽여도 좋습니다. 자, 힘들죠.
여러분 룻이 힘들지 않아서 그랬겠어요? 가면 막막하죠. 뭘 먹고 살아야 되며 그 젊은 여인이 그곳에 가서 얼마나 사람들의 그 비아냥거리는 소리와 그 눈짓과 그 표정들을 다 감당해야 되고, 이게 자기 모국도 아니고 타국인데 거기 가서 산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선택합니다. 룻기가 끝나는 룻기 마지막은 이렇게 멋지게 끝이 납니다. 룻기 4장 21절 22절.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보아스가 누구죠? 룻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보아스가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아이를 낳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 족보에 이 여인이 당당하게 올라가요. 할렐루야. 자, 우리는 우연인 것 같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는 것이 최고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책 속에는 묵묵히 그 허물을 덮어주는 지붕, 그 연약함을 덮어주는 그 지붕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귀히 여기고 영원히 시들지 않는, 겨우 세상에 이 땅에 그 조금 먹고 떨어지는 그 이 땅에 그거 눈에 보이는 거 그거 하나 잡고 전전긍긍하고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죽어도 영원히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축복. 나는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오늘 애울 말씀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천대까지. 이것은 영원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 정리합니다.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의 약함을 덮어주는 이 스테고의 사랑. 마귀가 더 이상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허물을 덮어주고 연약한 것을 덮어주는 이 스테고의 사랑. 덮어주지 않으면 마귀는 그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릴 거예요. 덮어주지 않으면 마귀는 난리를 치면서 공동체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지붕이 아닐까요? 지붕. 더 넓은 지붕으로 잘 보호하고 믿음의 가정 잘 세워가시는 사랑이 넘치는 스테고의 축복의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